네,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 갈릴리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하여튼 심각하게 이제 온 겁니다. 뭔가 유대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왔다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을 책잡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힘을 굉장히 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대표단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들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 왔을 거예요. 와서 이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책잡을 것을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지 뭐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추측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렇게 예수님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그 빌미를 잡은 거죠. 이제 2절에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자, 이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느냐,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정결의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결의식. 모세 율법에 있는 정결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데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결의식을 담기는 했지만 정결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결의식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정결의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그냥 율법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세한 항목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식사 전에도 반드시 손 씻어야 되고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완전 샤워, 그러니까 몸 구석구석까지 다 씻어야 되고 이제 그런 규정들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릇과 뭐 이런 식기 재료들까지도 다 씻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 정결 의식은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정결 의식은 부정하게 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돼서 이게 의식을 치르고 맨 마지막에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정결케 되는 것을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부정한 자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 다 씻어야지 뭔가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결의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맨 처음에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이제 남질 않았어요. 정결의식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냥 이런 아주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디테일한 이런 규칙들, 규정들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은 가로로 져져 있는데 이것은 그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유대 간습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3, 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물을 뿌린다는 것은 씻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놓은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고에서 씻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씻어야 돼요. 어디 갔다 오면은 정말 어떤 삶이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예. 뭐 하여튼 깨끗하긴 했었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뭔가 관련해서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정결해졌다.
뭔가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 괜찮다, 나 이 정도면은 괜찮다, 나 열심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전혀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도 당연히 문제죠. 모르면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어,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하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고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결의식을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나는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어, 이제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그 장로들의 유전 같은 하나님 말씀한 건 사실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나쁘다 이러는데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절을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7절까지 인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쓰였을 때도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사람의 전인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도 그렇고 그 감정도 그렇고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지금 장로들의 유전 율법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식도 이상하게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행위로 뭔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려고 하는가, 지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계속 모르는 채로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을 하고 이러는 것은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거. 궁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궁금하면 당연히 알아가야죠. 공부를 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심으로 한다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모르고 어,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지루해하고 그런 기회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막
시간을 채워서 하고 이런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예배 드리는 횟수,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소용이 없잖아요. 예.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찬양을 막 하는데도 딴 생각해요.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의지를 드린다는 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 제자 말고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여러분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구분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버린다라는 말씀이 폐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폐지시켜 버리고 그와 아주 대조되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것은요 꽉 붙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폐지시켜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전통은 그걸 놓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진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참 정말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아니 왜 전도를 안 해요? 예? 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특히 재생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예? 왜 생각을 안 하는 그거는 왜 정말 목사님들 포함해서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양육 재생산이 있어요. 제자 양육이죠.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어 성도들이 가르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도대체? 예?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어딜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냐고요. 진짜 그게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큐티를 하는 걸 내버려 둬야 되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성경은 목회자들만 봐야 돼요. 그러면 예? 성경 묵상은 목회자들만 해야 된다고 이게 완전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꽉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너무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또 안 됩니다. 그건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거는. 예? 믿음의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전통이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헛것을 믿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보고 다 연구하고 해석하고 한 것을 우리가 싸그리 무시하는 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지금 뭐 JYP 박신영 씨가 연예인 박신영 씨가 어, 뭐 신학을 싹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가 뭐 다 옳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 그런 워딩은 안 쓰지만 그런 태도를 하는 거예요. 기존 목사님, 기존교회 다 부정하니까. 그것은 신앙의 전통 완전히 그것도 안 됩니다. 신앙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겸손하게 배워야죠. 근데 배우면 더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기존 교회의 제자 훈련이 왜 그러냐. 저도 이 신학의 전통, 저도 이제 목사니까요. 저도 신학을 다 공부했고 아주 존중합니다. 아주 너무 멋있어요. 예. 저는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수록 전도 제자와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건 우리 신학을 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 다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제 고르반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다 폐지시켜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꽉 붙들고 있는 그 예시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럴 때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이 고르반은 맹세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역이용해 버린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 줘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인데 이걸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주잖아요. 부모님께도 못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도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 가족을 등지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 뭐 예,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을 할 때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족들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참고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고 따르지는 않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헌신하는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가족을 등지고 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이제 고르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3절 마지막,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은요, 폐한다는 건 완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전혀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